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15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의 158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침과 밤이 되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감기 걸리시진 않으셨는지요?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이 점점 시원해지면 생각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추석입니다. 이제 추석이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석은 어떻게 기대함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가족 친지들을 찾게 되는데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신가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미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너무 이른감이 있지만 미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한가위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1년에 2번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이죠. 기성길과 귀경길로 몸살을 앓기도 하지만 또 즐거운 추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명절이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절기가 있었습니다. 크게 3가지의 절기였는데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그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그 사건을 그 행동을 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첫 수확을 기념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때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초막절이 되면 밤이 낮처럼 환해졌다라고 합니다.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엔 4가지의 큰 기둥이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 4가지의 큰 기둥 위에는 금 등잔이, 금 그릇이 설치되고 청년들이 그곳에 올라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들의 헌옷을 심지로 삼아서 불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마치 거대한 촛불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빛이 얼마나 강했냐면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집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레위인들은 하프와 심벌즈로 찬양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쁨의 집 축제라고 불렸다고 해요. 이 빛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인도하신 불기둥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에 그 빛이 밝혀지는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기둥은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빛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12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설치되어 있던 그 빛도 물론 강한 빛이었지만 그 빛을 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또는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지 그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빛은 어떤 빛인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고정되어 있는 빛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리고 이동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정되어 있는 그 빛, 살아있지 않는 한 곳에서 머물러 있는 빛이 아니라 이동하는 빛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에서 광야를 걷는 그 여정에서 그 불기둥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빛이 아니라 이동하는 빛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밤에는 불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기둥들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 중앙에 있는 성막에서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에 임재했던 그 기둥이 하늘로 떠오르면 이동할 때구나. 그리고 그 기둥이 이동하게 되면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고 때를 알려주시는 시간 알람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둥이 움직이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언제 떠오를지 모르고 언제 그곳에 정착하게 될지 모르고 얼마나 이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혹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런 질문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맞는 거지? 저 길로 따라가는 게 맞을까? 위험한 곳은 아닐까? 저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왜 하필 이때지? 여기서 좀 더 있고 싶은데 왜 하필 이때 기둥이 움직일까? 라고 하는 물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외의 땅 그리고 자기가 머물렀던 그 지역 외의 땅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던 불모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에서야 여행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을 알기 위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서점에 가서 여행에 관한 책자를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일본을 가겠다, 중국을 가겠다, 미국을 가겠다라고 하면 관련된 서적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의 지도를 찾아볼 수도 있고 구글을 찾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튜브를 찾아볼 수도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외의 지역,
그리고 애굽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외의 지역은 너무도 낯선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됐던 그 길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가 신앙의 선배가, 믿음의 선배가, 그리고 삶의 선배가 삶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온전하게 나에게 다 적용이 될까요? 모든 인생길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들은 모두 다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그 간증들, 조언들이 아무리 값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또 완전하게 다릅니다. 같은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모두가 달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도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막할 수 있지만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가면 힘들어하겠지, 이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 어떤 민족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참 어려워지겠지, 싸움이 일어나겠지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가장 적합한 길, 적합한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막막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참 어두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항상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걸어가게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은 항상 좋은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통해서 좋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 1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선포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겁니다. 너의 말이 어떻게 사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너 혼자서 그 말을 증언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느냐라고 되묻고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대응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대화를 하시는 것, 논쟁을 하신 것, 겉보기에는 논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바리새인들을 제압하는 것, 말싸움을 통해서 제압하는 것, 이겨내는 것, 내 말을 관철시키는 것, 그 자체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이야, 나를 통해서 구원이 너에게 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열심히 투쟁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득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바리새인과 대화하고 있는 이 과정조차도 예수님께서 애쓰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그 애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어라고 하는 그 애씀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애씀을 동의하시고 함께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살리려고 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실 때, 떡덩이와 물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실 때, 바다를 잠잠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을, 그의 사역을, 그의 모든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실 때, 어떤 사역을 하실 때 그 말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서의 증언이 아니라 행동으로서의 증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사역에 인정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셔서 인증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행동이 맞다라고 행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애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쓰시는 그 애씀의 마음은 우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애쓰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혹시 보였다 할지라도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이 혹 있으실 때 그 모든 기간은 예수님의 애쓰심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가 그랬을 것이고, 우리의 지금이 그럴 것이고, 우리의 미래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태어나게 했으니, 이 세상에 살게 했으니 방치하시고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시는 삶이 아니라 항상 애쓰시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애씀의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들에게서도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논쟁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조건을 또 충족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증언도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들의 그 말에도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의 그 룰에 따르지 않아도 내 말은 맞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역들, 모든 것들이 내가 너의 그 조건을 만족시켜 줄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것은 다 진리야 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그 룰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얽매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룰에 얽매여 주셔서 봐라, 내가 말하고 내 아버지가 말한다. 두세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 것 맞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서도 납득시키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맞는 말이다 라고 하는 그 구조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어거지로 하나님 이래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래야 하나님의 그 말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주 하소연하는 한탄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에도 응해 주셔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이해에 맞춰서 또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애씀은 이런 애씀입니다. 일방적으로 나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애쓰심이 우리에게 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의 것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내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신 그 사람들을 내가 돌보는 것이다. 나의 능력은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증명하고자 애쓰게 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것을 하는 사람이야. 난 내가 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번 배워보면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나 자신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고단할 뿐입니다. 지치기도 하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힘겨워지고 어려워지고 나로부터 오는 것이 없는 것인데,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인데, 나를 온전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자식에게 많은 것을 물려줍니다. 많은 것을 닮게 만들기도 하죠. 부모님의 그 습관들, 그리고 외모들, 그런 것들이 물려져 내려오기도 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도 있죠. 나를 찾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 부모를 알면 이 사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물음이 있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오지 않는 것들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 한계,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 자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그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게 되는 그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구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구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구나.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자녀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아버지를 드러내신 것, 너희에겐 아버지가 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두려운 길을, 어두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삶. 우리가 다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 할지라도, 지치고 어렵고 쓰러지는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빛으로 나의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어둠과 같아 보이는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빛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이 한치 앞을 모를 것 같은 아버지 어둠의 세상입니다. 주님, 세상 풍파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우리의 삶인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언제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빛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온전하게 밝혀주시는 그 빛이 온전하게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이 또한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 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애쓰고 있다.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삶,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중이심을 믿사오며 이 마음 가운데, 이 예물 가운데 담긴 모든 마음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드렸던 모든 이들의 마음 또한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앞뒤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00일 감사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 이웃들과 함께 풍성한 감사의 기적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파이브 전도운동 안내입니다. 한 사람이 5명을 전도하는 하이파이브 전도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전도대의 거리 전도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가새 광고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새로워지는 시간의 줄임말인 아가새, 3040 부흥을 위한 온 가족 아침 기도회 아가새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3층 이곳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번 달은 2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0일에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3040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건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지역 주민 초청 문화행사 가족 뮤지컬 솔티와 함께 예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이 27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이 행사는 문화를 넘어 선교회 일환입니다.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박형구 장로님과 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의 소식과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